먼저 말씀과 함께 71쪽의 본문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장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 결과 이스라엘이 크게 패하고 사울이 비참하게 죽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부수고 추격할 때 사울의 아들이 죽습니다. 사울은 블레셋 사람이 쏜 화살에 맞아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울은 수치스럽게 죽기 싫어서 자신의 무기를 든 자에게 자신을 죽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거절하자 사울은 자기의 칼을 뽑아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뿔뿔이 흩어집니다. 다음 날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아들들이 죽은 것을 발견합니다. 블레셋 군인들은 사울의 머리를 자르고 그의 갑옷과 무기를 빼앗습니다.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의 장례를 치르며 일주일간 금식하는 장면으로 사무엘상이 끝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31장은 사무엘상의 마지막 장으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 가운데에 이스라엘이 패하자, 그리고 사울과 그 아들들이 결국 죽임을 당하였지만은 야베스 사람들이 그들의 시체를 거두어 장사 지내는 장면으로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 기도 제목 3가지를 함께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본문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3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어제 읽었던 29장 1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할 때에 이스라엘의 진영은 이스르엘이 있는 셈 곁이었다라고 이렇게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패전하고 사울과 그 아들들이 죽었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길보아 산은 이스라엘 셈 곁보다도 훨씬 남쪽에 있는 산이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이스라엘은 계속적으로 퇴각하기를 반복하다가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길보아까지 내려와서 그곳에서 패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길보아까지 퇴각하며 마지막 보루라고 여겼던 이곳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신을 돌이켜 반성하거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길보아 산의 원어의 의미를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길보아라고 하는 의미의 뜻을 보면은 용솟음치다, 끌어오르는 샘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명의 의미를 눈여겨보면 사울이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았던 것은 어찌 보면 자신의 혈기와 자신의 악한 마음이 먼저 날마다 용솟음쳤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길보아 산의 의미와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원래 이 길보아 산의 역사적인 의미는 이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길보아 산은 사사시대의 4번째 사사였던 드보라가 가나안 왕 야빈과 군대의 장관 시스라를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모든 군대를 물리친 기손 강가의 물줄기가 시작되던 곳입니다. 이 4번째 사사였던 드보라가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것이 바로 길보아 산 근처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5번째 사사였던 기드온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300명의 용사만으로 미디안 군대를 물리친 장소 또한 이 길보아 산 기슭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길보아 산은 사사시대의 큰 역사적인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로 승리를 경험한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어찌 보면 사울이 길보아까지 후퇴하며 내려온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였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 길보아 산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적인 장소였다 할지라도 사울 그 자신이 자신을 돌이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저와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이, 그리고 신일교회 주의 성도들이 내 생각과 마음을 돌이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만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만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그 마음 중심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 있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내 생각과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 주신 직분을 책임감을 가지고 잘 감당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직분을 책임감으로 잘 감당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본문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아멘. 먼저 본문 4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이 화를 맞아 중상을 입자 그 마지막으로 택한 방법이 바로 자살이었습니다. 분명 사울은 급박한 상황이 되었을 때에 이 모든 결과는 돌이켜 회개하지 않은 자신의 불순종 때문이었음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더더욱 마지막 순간일지라도 바로 그때 하나님께 회개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택한 방법은 결국 자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무기를 든 자가 택한 방법 또한 사울을 따라서 자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중상을 입은 사울이 스스로 자결하기까지 그를 말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자책감과 더불어서 왕을 경호하지 못했다는 무거운 마음 때문에 무기를 든 자 또한 사울을 따라 자살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모두가 책임감을 다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나라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패한 상황에서 자신의 수치 그리고 모욕당할 것만을 생각한 나머지 죽음만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만약 책임감 있는 왕이었더라면 먼저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자신이 블레셋의 볼모로 잡히는 상황이 온다라고 할지라도 퇴강 명령을 먼저 내려 자신의 아들들로 하여금 훗날을 도모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책임감 있는 왕의 모습일 것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요나단을 비롯하여 그 아들들이 죽임당하는 것을 면할 수도 있었겠지요. 본문을 보면 강 건너편에 있는 이스라엘 군대의 진영 또한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그 아들들이 패하고 죽임당하는 모습을 보자 모두가 성읍을 버려두고 뿔뿔이 흩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제단에 기도하실 때에 사울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돌이켜보며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 주신 직분을 책임감 있게 잘 감당하는 용기와 지혜를 주옵소서. 주님 주신 직분을 책임감 있게 잘 감당하는 용기를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주님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이웃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이웃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본문 12절과 13절 이 두 구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이 죽은 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욕과 수치감을 주기 위해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능욕하며 벳산 성벽에 매달았습니다. 그때 이 시체를 거두어 장사 지낸 사람들이 바로 야베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벳산이라고 하는 곳은 야베스에서 약 20km 정도 떨어진 거리였습니다. 도보로는 5시간을 걸어야 할 정도로 어찌 보면 먼 거리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상황은 블레셋의 경계를 피해서 야밤에 몰래 침투해야 하기에 아마 벳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야베스 사람들은 이러한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목숨을 걸고 벳산까지 가서 왕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장사 지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야베스 사람들이 40년 전 사울에게 받은 은혜를 갚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야베스 사람들은 40년 전, 어찌 보면 한 세대 전에 사울에게 받았던 은혜를 아직까지도 기억하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야베스는 므낫세 지파에 속한 지역으로 요단 동편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과거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였을 때에 가장 먼저 이 암몬과 대치하였던 지역이 바로 야베스입니다. 사무엘상 11장의 본문을 보면 그때 힘이 약한 야베스 사람들은 암몬에게 항복하고 조공을 바치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암몬 왕 나하스는 너희가 오른쪽 눈을 빼면 내가 그렇게 하리라 라고 하며 더 심한 모욕감을 야베스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때 이 야베스를 도운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은 모든 지파의 전령을 다 보내어 군사 33만 명을 모아 야베스를 도와 암몬을 물리쳤던 것이죠. 이때가 바로 사울이 왕이 되고 첫 번째 전쟁이었습니다. 그 이후 야베스 사람들은 오늘 본문 31장에 이르기까지 사울을 한 번도 만나지 못하다가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죽은 시체를 장사 지냈던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야베스 사람들은 그때까지 사울에게 받은 은혜를 갚지 못하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명 소문으로는 사울에 대한 악평과 그리고 불순종하여 하나님께 버림받고 악한 길로 걸어가는 사울의 이야기들을 여기저기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은 바로 은혜였습니다. 사울이 젊었을 때 베풀었던 은혜, 그 한 번의 은혜로 그가 아무리 악한 왕으로서 잘못된 길을 걸었다 할지라도 먼 훗날 사울과 그 아들들을 기억하여 긍휼을 베푸는 더 큰 은혜가 되어 사울에게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이웃을 선대하며 섬기는 은혜는 더 큰 은혜가 되어서 반드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며 여러분 또한 이웃을 섬기며 이웃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다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저희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 주신 직분을 책임감을 다하여 잘 감당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이웃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시고, 내일 있을 주일 예배를 위해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모든 사역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